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죠.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면, 그러나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돌잔치 때도 부모님의 종용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참 고민하게 되죠. 아기가 이제 고민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원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초중고, 요즘은 홈스쿨 아니면 대안학교 아니면 일반학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면 취업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생각하면서 러시아 속담을 떠오르게 됩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다도 전쟁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결혼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인생 로타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여러분, 방구 로타리처럼 목적지가 분명하고 경로가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시장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중구청이고 아래 내려가면 태화강이고,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경로를 분명히 알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분의 1초를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정답일지, 바른 길일지, 축복된 길일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하고 순간순간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로타리의 한복판에 선 2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2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교훈을 얻는 이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하신 땅,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3주 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있어야 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즉 돈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렸죠. 그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림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혹시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싶어서 거짓을 하죠. 어떤 거짓을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누이라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남편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죠. 보내어주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셨어요. 바로로부터 사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례를 지켜주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사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물론 직접적 모험은 아니지만 사례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매를 쳐도 한참 쳐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많은 은금을 주시게 되고, 물론 그 은금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되겠지만, 근데 그 은금을 주셔서 오히려 그 악이 선이 되어져 버린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나요. 10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65세 이상이 되었다. 우리 은퇴 나이인데 65세가 은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65세랑 지금의 65세랑 좀 이렇게 다르다고 쳐도 그렇게 예뻤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상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좀 피부가 거무스름이해서 좀 이제 백인들을 보면 동경하는 것이 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좀 매력을 느꼈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나이를 감안해 보면 글쎄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천국 가면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가는 중간 여정에 네게브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게브는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사이에 있는 사막지요, 유대 강야가 되겠습니다. 이 네게브에 올라가서, 그리고 좀 지나 베델, 아이 사이, 세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서, 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3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요? 돈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유해졌고 롯도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가난할 때는 다툼이 잘 없어요. 형제지간도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오순도순 형제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특히 이제 부모님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양주에 신도시가 개발되어져서 농사를 짓던 이제 한 가정이 보상을 받았는데 100억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100억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참 여러 모양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자녀에게 복만은 아니다, 복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또 제 주변에 로또에도 당첨된 분이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로또를 구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1등 될까 싶어서. 1등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로또를, 물론 이제 이래 얘기하면 다 로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생각 갖고 산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로또를 당첨된 분을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돼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아브라함의 또 롯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지켜보느냐? 9절 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즉 불신자들이 신자의 갈등,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등, 여러분들의 어떤 돈 문제를 누가 지켜본다고요? 여러분들 이웃의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자들에게 교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울산 동부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처럼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교본이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롯과 아브람 사이에 돈이 많아지자, 부유해지자 이제 분쟁이 생겨나게 되고, 이 분쟁,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브람의 선택을 보고 그리고 롯의 선택을 볼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브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게 되면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것이 뭡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작은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자 아브라함이 거두었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롯을 나중에 후계자로 세울까, 이런 마음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득권을, 얼마든지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내도 있고 또 내가 건사해야 될 그런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양보를 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양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13장에 앞서서 12장 중반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결국 뭐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겁니까? 돈 때문이에요. 먹고 살고자 내려갔잖아요. 돈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근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자신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협소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든지 주차장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그러면 성숙한 자들은 어떤 모습, 어떤 그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히, 그리고 새 가족이 더 편히 주차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밖에 되시죠. 교회 되셨다고 너무 양수님의 가치에 느끼지 마시고 밖에 되시게 되죠. 저도 오다가 이제 그 빈 공간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이 원동력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이었죠.
내가 문제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잖아요. 깨어진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연못에 우물가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면 마치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이제 성도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모델이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경영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해버렸어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직원 중에 그 목사님 아는 직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직원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당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 원래 교회 안 다니지 않냐 하니까 이 직원이 하는 말이,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장님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경영을 하는데 점점 망해갔고, 그런데 망해가면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헌신적인 것을 보면서 교회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있구나, 나도 그것을 좀 알고 싶다, 나도 그래서 신앙이란 것을 갖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 가게 됐다는 거죠. 은혜 받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망했던,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자 해서 망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재기했습니다. 아름답게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순조롭게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롯의 선택을 볼까요? 롯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보게 되면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알이 물이 넉넉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국과 같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알이라는 지역은 저지대이고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롯의 기준이 뭡니까? 롯의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물이 넉넉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던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시인가? 아니면 죄악된 도시인가? 이것은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치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선택해 그 당시에 소돔이 어떤 도시였느냐?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도시, 큰 죄인인 도시. 여러분,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단어가 소도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뜻이 뭐냐면 남색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색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4,000년 전이나, 여기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타락문화, 향락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각종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 가면 동성애가 만연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별 다르지 않아요. 별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 일어나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동성애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 계속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인지 교육, 이러한 교육들은 뭡니까? 동성애를 포장하는 그러한 교육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남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소도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롯이 듣지 못했는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여기 소돔, 소알 멀지 않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소알 지역이 보였다.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소식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롯이 애굽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 돈이 최고야, 이것이 롯에게는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 선택한, 물질을 따라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착각했을 수 있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또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이것이 사람의 착각입니다. 죄악된 도시에 들어가도 나는 그곳에서 구별됨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자녀는 구별됨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롯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두 천사가 롯에게로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심판하고자 찾아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소돔의 불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을 내어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즉 동성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예요? 죄악에 물든 롯이죠. 타락된 롯이죠. 어떻게 그 딸들을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락되어져 버리니까, 그 부패된 문화에 젖어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죄악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되었죠. 결혼할 두 사위도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불심판에 녹아져 내려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는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롯의 두 딸은 근친상간으로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을 낳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져서 그렇게 죄악된,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 착각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내 가정은 괜찮을 거야,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 기준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따라 선택해 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겼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을 하였고,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물질을 따라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예요. 자, 13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라봐라,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래서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고 평화롭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였던 바로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또한 적용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므로.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복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고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의미를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롯이 있었잖아요. 아들 같은 롯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엎드려서 구하고 또 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롯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양보하세요? 10명까지 양보하시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의인 10명에서 아브라함이 멈췄는가? 10명은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은 있지 않을까? 롯을 통해서 그 10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라.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롯은 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게 되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도망치다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그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두 딸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타락된 그러한 어떤 표본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롯의 인생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고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가? 롯처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나는 새가 먹잇감을 일찍 찾고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 날아야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더 멀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고 주님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눈앞에 있는 사탕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를 볼 수 있는, 아니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라요. 롯과 같이 눈앞에 펼쳐진, 눈앞에 달콤한 것에 빠져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제가 즐겨 읽고 아주 그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서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정학 사모님이 쓴 에세이인데 그 중에 한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어느 봄날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한 남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예배 시간이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남루해 보였고 한눈에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해 보였던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만큼 아이를 꼭 잡고 있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그해 여름이 되었을 때에 한 통의 전화가 급히 걸려왔습니다. 그 남성의 큰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그 아들이 전화를 하는데 사모님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아요 라는 그 전화가 들려옵니다. 그때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주변의 어른에게 말해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라, 내가 곧 갈게. 그 교회가 종로 5가였는데 그 아이가 사는 곳, 남성이 사는 곳이 성남이었습니다. 그때 겨우 알았다 그래. 아, 성남에서 이곳까지 오는구나. 종로 5가에서 성남까지 여러분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지하철 타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야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그 먼 곳까지 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 남성은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장례가 치러지고 빈소를 마련했지만 그러나 빈소에 어느 누구 하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혹시나 와서 이 아이들을 맡아야 될까 싶었어요. 어느 누구나 하나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아버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남성이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작고 작은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걸까? 나를 그렇게 이쁘게 보셨을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남편에게, 목사님이죠, 나누게 되니까 등을 두들겨주면서 참 착한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생각을 했다고.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택이 그렇게 넓지 않았다 그래요. 19평 아파트였고, 그리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6 식구가 아침이 되면 줄을 서서 화장실에서 대기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의 아이, 큰 아들이 가장 나이가 많아서 큰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딸이 이제 어려서 막내딸, 이렇게 자녀 넷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그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참고 그 학원 한번 보내준 적이 없는데 혼자 공부해서 참고서 몇 권 사줬을 뿐인데 공부해서 단번에 외대에 합격해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준,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준 참 기특한 아들이고, 그 딸은 너무 예쁘게 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떻게 아빠를 닮아서, 목사님이죠, 아빠를 닮아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묻는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묻는다면, 저희 자녀는 넷입니다. 아들 셋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어버이날에 가슴에 꽂힌 카네이션 4송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교차로의 항복판에서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까를 늘 고민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서, 우리는 허물 많은 깨어진 항아리잖아요. 깨어진 항아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은혜의 샘에 잠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강가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정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 한 걸음 걸어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하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